주일 대예배로 아벨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주 아버지 특별히 또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름다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장 찬양으로 찬송가 맨 뒤에 십계명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찾아주세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중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일게 알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옥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일로 교독합니다. 제사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일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유세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유세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유세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슬 대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을 부릅니다. 시간입니다. 이순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목양교회를 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양교회 목양타운을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님이 모든 꿈을
하나님 품 안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모두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믿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이북의 김정은이 아버지 미사일을 쏴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루속히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주여 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일주일 동안도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또 찾아봅니다. 창세기 4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1절에서 4절까지만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많으니까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붙이니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다같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은 489장 찬양합니다. 없이
것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8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두 아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영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부친이 병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일 후에 거기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뭐 했어요?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요셉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큰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므낫세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므낫세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먼저 복을 빌어줘요. 그게 장자의 복이에요. 장자의 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므낫세가 복을 받아야 돼. 더 장자의 복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에서는 덩치도 더 좋고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세고 산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맨날 잠만 자고 일어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무예를 하고 활을 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족보로 볼 때는 에서가 먼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못 받아. 그죠? 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잔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 그래갖고 잔머리를 굴려서 아버지를 속여. 엄마도 같이 거기에 이제 공범이야 공범. 예?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들에게 이 리브가가 야 너는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에 너는 에서처럼 변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가르쳐줘 어떻게 할 걸. 양의 털을 여기다가 붙여. 예? 왜 털보니까 에서는 털보예요. 털보. 그래가지고 이 뭐 털이 무지하게 많아 아무튼. 제가 언젠간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는데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들어왔어. 와 완전 털보예요. 가슴에도 막 나. 네, 가슴이고 배고 다 털이야 그냥. 시커매가 털이. 야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에서 같은 사람이 있구나. 여기는 물론이고 여기까지 배 뭐 다리 뭐 여기 전부 털이에요. 시커매 아주 그냥. 야 그래서 아 진짜 성경에 나오는 에서 같은 사람이 있구나. 키도 큰데다가 막 덩치도 크지. 응? 손도 그냥 뭐 소뚜껑 많아요. 얼마나 큰지. 사람 같이 가고 진짜 그래가지고 원숭이 같아. 보니까 딱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 뭐야 저 원숭이에 가까운 사람 같은 거야. 너무 털이 많으니까 네. 정이 안 가. 정이. 또 뭐 이렇게 길고. 그래갖고 좀 인간 냄새가 나야 되는데 거의 뭐 거의 그냥 짐승 같은 거야. 우락부락하게 생겼지. 응?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인정이 많아. 예, 정이 많아. 그래가지고 나를 보고 하이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한마디 귀엽다 이거 진짜. 반갑다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반가워. 그래서 뭐 어떻게 나도 하이 그랬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안 반가운데 아니 반갑다고 인사하니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받아줘야지. 네, 받아줘야지.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하면서 좀 친해졌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생김새가 일단은 가수를 하려면 여자는 이쁘고 봐야 되고 네.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돼. 멋있어요. 네. 멋있잖아요. 일단 잘생긴 사람이 노래하고 이쁜 사람이 노래하면 더 잘하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그죠? 못생긴 사람이 노래 잘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할까 그러다가 노래하는 거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못생겨도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그 왜 그럴까요? 못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보이면서 얼굴이 보이면서 이 사람은 이쁘다. 이 사람은 잘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가 알파가 돼요. 예? 근데 못생긴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벌써 고개가 벌써 이렇게 돼.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노래는 잘하거든. 근데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 요즘에는 이 불황관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을 타려면 이쁘든지 잘생기든지 그래야 돼.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사실은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야. 사람은 얼굴을 보고 S라인을 보고 하나님은 뭐를 안 본다고요? 외모를 안 봐. 근데 인간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마음을. 중심을 봐. 다니엘이 네. 하나님의 외모를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니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건 왜냐?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 잘생긴 이유가 있고 못생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생긴 사람은 다른 쪽으로 또 재주를 줘. 그거 참 왜냐? 하나님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공평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근데 벌써 외모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회사 들어가잖아요. 딱 그러면 면접을 먼저 봐. 그럼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보는 자요? 벌써 외모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특히 탤런트를 뽑는다거나 영화배우 뽑는다 그래봐요. 에? 먼저 못생긴 사람을 뽑겠냐고. 안 미스 뽑지. 코리아도 외모 많이.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미스 코리아도 전에는 그 성형미인은 안 쳐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씨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성형을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무슨 성형외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성형외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동가홍상이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잘생기고 이쁘고 볼 일이에요. 네. 근데 내가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조병훈 목사가 고종관이에요. 그러니까 고종관인데 성이 달라. 조봉현 목사예요. 여기 지금 중국의 연태 한인교회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중국 기도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보셨죠? 못 봤는데. 못 보셨나? 이 집사님은? 여기 와서 설교도 했는데 조봉현 목사님 잘생겼잖아요. 이제 먹었나 봐.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리고 목소리도 멋있어. 예?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또 말씀의 은혜를 줘가지고 부흥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뭐 1,500명 가까이 부흥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쉽지 않잖아요. 한국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목사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목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산을 바라보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 근데 여기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줘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게 좀 언짢았어요. 아, 야곱이 축복 기도를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 오른손이 이제 사실은 므낫세에게 가 있어야 돼. 요셉이 볼 때는. 그런데 어? 지금 므낫세가 요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에브라임에게 이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아니 므낫세에게 가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야곱의 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어긋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야곱이 왼손을 므낫세 손에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요렇게 해주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이 언짢아서 희한하지. 아니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거꾸로 하려고 한 거야 이제.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런가 보다. 아니 왜냐하면 야곱이 눈이 안 보여요. 나이 많고 병 들어가지고 눈이. 그래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므낫세보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2절에 보세요.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 야곱이 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뭐래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뭐래요? 생육하고 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요셉의 기업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기업을 신정 목사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신정 목사님에게 약속을 했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정 목사님에 이어서 제가 부족한 가운데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이것을 내가 받은 게 아니야. 그죠? 신정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복을 갑절로 하나님이. 그리고 이 요셉의 복을 자손에게 주는데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면 이제 이해가 쉬워요. 자,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이 져준 거잖아요. 져줬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받은 게 새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지금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 네.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사랑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를 남긴 줄 아세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었을까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실은 일천번제를 먼저 드렸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믿음을 계승해가지고 뭐를 해요?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게 그때부터.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저 불교에서는 뭐 여러분 무슨 기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백일기도라는 거예요. 백일기도 혹시 아세요? 몰라요. 백일기도라는 게 있어. 절에 안 가봤어요. 네, 절에 가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절을 가봤는데 왜냐하면 고참들한테 얻어맞기 싫으니까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야 이제.
그 선배들 괴롭힘 당하기 싫어서. 근데 절에 갔는데 그때 무슨 이제 행사를 하는데 100일 기도 행사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100일 기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절에 혹시 가보신 분 없어요 여기?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김요한 집사님 한 번도 안 가보셨나? 우리 저 지현순 자매님. 절에는 그냥 구경 가서도 그런 거는 몰라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TV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하더라고.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려. 아니야 1,000번제래. 하루에 3배를 드리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릎 꿇고 일어나요. 큰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100번을 해. 108번인가? 108번.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00일 기도. 무릎 아픈 사람. 계속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라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무릎 아픈 사람. 무릎이 아파갖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저 지혜롭게 방석을 앞에다 놓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다윗이 우리 그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이 고백을 해.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야.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거예요. 뭐 다윗보다 있잖아요. 형 마지 형이 있잖아요. 더 잘생겼어. 다윗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한 거예요.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시죠? 7번째. 애도 많이 낳네. 네, 7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제 그 사실은 그 다윗이 이제 목숨이 이태로웠어.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자를 뺏길까봐. 왜냐하면 백성들이 누구를 더 좋아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야. 다윗은 뭐라 그래? 만만이래. 만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들을 때 기분이 나빠. 나쁘죠. 네. 더 칭찬하니까 다윗을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다윗한테 왕자를 뺏기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가요. 그래서 27년을 도망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27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은 이미 27년 전에 분 거고 7년 만에 왕으로 등극을 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우러나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 들고 이것만 달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신령과 진정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겠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으니까 안 받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건성으로 그냥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대형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개척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 대형교회를 가면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사업에 이득이 될까? 가게에 혹시 식당을 하면은 거기에서 또 사람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대형교회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이문을 취하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이문을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그걸 모를까 하나님이? 다 알아. 근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개척교회는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 다 알고 있어. 그죠? 누가 예배를 와서 드리는지 건성으로 드리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건지 다 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척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결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대형교회 성도를 축복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 믿음을 가지려면 개척교회를 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건성으로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자기가 갈급하니까 오는 거야. 영혼이 갈급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만 주로 찾아가는 분들은 거의 보면 외식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가게를 하니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 대형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복을 축복을 하고 안수기도 해주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래요? 아버지가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뭐래요? 많은 백성이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이 나게 하리라.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백성이 나오니 내게 이르시되 내가 4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면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뭐가 난대요?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게 무슨 기업이라고 그랬죠? 제가 요셉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신종 목사님. 신종 목사님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이게 요셉의 기업, 목양타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용종 목사가 그릇이 되면 돼. 그죠? 정용종 목사가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 어머니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릇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릇이 안 됐는데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배가 빠지고 목사니까 빠지진 않겠지만은 도박에 빠지고 누가 그랬냐면 조용기 목사님 아들 있죠? 조용기 목사님 아들이 아주 똑똑해요. 사실은. 근데 유학을 보내서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대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는 거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도박을 하고 빠찡코를 했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다 했구만 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성도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차라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 그랬을 때는 신학을 보냈던가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 거예요, 그냥.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안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식농사 자기는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일보도 아들에게 줬는데 관리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기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 관리하셔요. 저기 할렐루야 교회.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딴 분에게 줘버리는 거야, 딴 사람에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기업인데, 자,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예. 사실은 나는 뜻이 없었어요. 뜻이 없었어요. 주의 종이 되려고 한 뜻이 없었어요, 어려서. 그런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가나안 중학교라는 데인데, 가나안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가나안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송정윤 여사가 이제 가나안 중학교 가로인데 이름인 한국 이름으로는 뭐냐? 정윤중학교라고 그래. 그게 뭐냐면 이사장님 이름이 손정윤 여사예요. 근데 이분 아들이 미국의 스타야, 스타. 육군 장군이에요, 장군. 3스타. 별이 3개짜리.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한국 사람이 미국의 장군이 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후원을 해가지고 중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정면중학교예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시험을 봤어요. 그럼 저는 이 외우는 좀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줘가지고. 그러니까 다 100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렸으니까. 왜냐하면 100점을 맞으면은 그 목사님이 머리를 쓰다듬어줘. 영종아 너 잘했다고.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칭찬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저는 시험 보면 무조건 100점. 다 외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 조부죠. 저 할아버지가 되지. 할아버지가 되는데 조부 아브라함과 그에 붙인 이삭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해. 야곱에게 또 주셨던 복이 또 이제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리고 또 큰아들은 사실은 에서인데 큰아들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받아요?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줘요. 그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옛날 이제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가부장 제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맏아들에게 뭐를 많이 줘요? 재산. 재산을 많이 줘.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다 찢어고 알고. 딸도 주고 아들도 똑같이 해줘. 공평하게 나눠요. 진짜 말린다니까 좀 표현이 거친데 사실 맞아요. 그게 뭐냐? n분의 1이라고 그래. 지금은 똑같아요. 아들하고 딸하고도 구별이 없어요 이제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도 구별이 없어요. 다 똑같이 나. 무조건 똑같아. n분의 1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명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 장자에게 무조건 내려갔어요 유산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애굽에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뭐래요?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래요? 내 것이래요. 사실은 아버지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게 아니야 사실은. 아버지 게 아닌데 내 것이래. 누가?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인데 내 것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손자니까 내 핏줄이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내 것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내 핏줄이니까. 사랑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손자에게 더 내려간대요. 손자를 더 사랑한대네. 부모는 맞대잖아요. 지현순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저 이집사님은 어때요? 몰라요. 나는 애기들을 안 이뻐하나 봐.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도 만약에 이제 요한이가 아들 낳잖아요. 요셉보다 더 사랑할 것 같아. 맞아요. 그건. 예. 우리 저 이제 김 집사님도 아직 손자가 없잖아요. 손자가 나오면은 더 이뻐할 것 같아. 예. 그리고 우리 다니엘이 이제 장가를 가갖고
다니엘 닮은 손자를 낳으면 정은정 전도사가 다니엘보다 더 이뻐한다 그 말이에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어머니가. 예? 우리 요한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난리나요. 야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인데 왜 그러냐고. 말로 하지 왜 그러냐 왜 때리냐. 예? 어머니한테 혼나요. 어머니 앞에서 혼났다가는 혼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지금 그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래잖아. 내 핏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이게 무슨냐면 루벤과 시므온이 사실은 라헬의 후손이 아니야. 네? 누구의 후손이에요? 레아. 레아와 비다. 네? 그 레아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이야. 근데 누구를 더 사랑해요? 레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라헬을 더 사랑해. 근데 누가? 라반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넣어줄 줄 알았는데 큰딸 좋아하지도 않는 큰딸을 야곱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해. 기뻐 안 하고 뭐래 따져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촌수가 외삼촌 라반 외삼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데? 라헬인데 왜 레아를 넣어줬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라헬인데 그랬더니 뭐래요?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법에는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대요 시집을. 그래서 레아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하냐? 라헬을 위해서 네가 이제 또 신부로 맞이하려면 몇 년을? 7년을 또 충성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또 준다니까 7년을 뭐같이 보냈다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같이 보냈대. 왜냐?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애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애는 라헬이니까 얼굴도 이쁘고 S라인이고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게 하루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빨리 같이 네, 너무 사랑하니까 기쁜 마음. 빨리 맞으려고 충성을 다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냐? 외삼촌 라반이 사실은 재산이 훨씬 많았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야곱이 재산이 더 많아져. 삼촌보다 더 많아. 그 왜 그랬을까요?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무슨 행사를 하면은 뭔 일을 큰 일을 꼭 하고 나면은 뭐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단을 쌓다가 말이에요. 단을. 하나님을 먼저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뭐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11조를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에요. 어? 대제사장이 누구냐? 성경으로 이제 예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쉽게 얘기해서 11조를 바쳤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치고 나니까 누가 또 이삭이 또 바쳐. 또 누가 야곱이 또 11조를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11조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11조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자 여기에 보니까 뭐래요? 자 6절에 보세요. 뭐래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뭐래요?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이 사실은 므낫세에게 내려가야 할 장자의 복을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형의.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름 하에 함께하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므낫세를 축복 안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므낫세도 엄청난 부를 줘요. 근데 배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 장자에게는 복을 안 준 건 아니에요. 줬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준 거지. 에브라임에게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뭐래요? 시작.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어디에서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의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서 뭐 했대요? 장사였느니라. 에브라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명이 에브라시였는데 그게 나중에 베들레헴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이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이제 베델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 영적으로. 그리고 떡집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로 교회 철치. 철치가 에브라시야. 이게 뭐냐? 베들레헴이고 베델이고 떡집이고 교회고 과거에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아, 이 에브라시 뭔 맛인가? 예?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이거. 예.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깊이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그래서 봐야 돼. 예. 성경도 보고 주석을 보면 더 이제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므낫세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하나님이 제외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므낫세도 복을 줬어요. 근데 므낫세보다 배의 복을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 므낫세는 복을 안 준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장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외에 다른 아들을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말하고 있잖아. 그러나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외경에 보면. 네. 그래서 만일 그가 다른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은 야곱의 아들로 간주되고 그리고 나머지 요셉의 아들로 간주되며 그들은 그들의 형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에 나누어서 소속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부의 상징이 이제 물론 재산도 많지만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은 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지. 에? 근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 정주영 아들이 뭐 24명이래. 몰라서 그렇지. 바람을 피워서 그래. 근데 이제 그게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이 그래 아무리 그렇게 많아? 그랬더니 아니래. 곳곳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속으로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이라고는 얘기 여기 안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7절에 뭐래요? 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밧단이라는 여기 글이 나오죠. 그죠? 말씀이 나오죠. 단어. 밧단. 이게 뭐냐면 밧단 아람이에요. 아람. 여기가 어디냐? 야곱이 도망갔던 데야.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데가 밧단 아람인데 밧단 아람에서 누굴 만나요?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리브가가 보낸 거예요. 리브가의 아버지요. 이 라반이. 에?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라반이 이제 친아버지인 거예요. 친정 아버지.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밧단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이제 그 라반의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록한 거죠. 그리고 노중에 어디에서 죽었대요? 가나안 땅에서 죽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브라시 이게 이제 포인트요. 포인트. 에브라스에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하반절에 보면 7절. 그리고 8절에 뭐랍니까? 예. 이스라엘이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요셉이 뭐래요? 9절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그러네. 축복기도. 근데 10절에 뭐래요? 이스라엘의 눈이 뭐래요?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노안이 와가지고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뭐래요? 11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그게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 사무엘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야. 형들이 사실 팔아버렸는데 아니 요한이라고 쳐야 되겠다. 사무엘은 장자니까.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다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요셉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죠? 내가 잃어버린 요한이를 찾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냐고. 5월 14일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오늘 상견례가 있어요. 오후 5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김집사님네 신방 드리고 이제 그리 또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12절에 뭐래요? 요셉이 누구?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절에 뭐래요? 우스로는 누구?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므낫세를 먼저 축복기로 해줄 줄 아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갔어. 근데 야곱이 어떻게? 어긋나게 안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왜 아버지 이상하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4절에 뭐래요?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손이 이렇게 가야 므낫세에게 갈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쉽지. 이게 훨씬 쉽지. 어긋나는 거는 어렵잖아요. 이게 이렇게 힘도 써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요셉이 볼 때. 그래서 뭐래요? 자,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15절에 뭐랍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뭐래요? 나를 모든 뭐에서?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누구?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래요? 요셉이 그 아비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뭐래요? 기뻐 아니한 거예요. 기뻐 아니하며 뭐래요?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자, 18절에 뭐래요?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아비가 19절에 뭐래요? 시작.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뭐래요? 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래요. 그도 크게 된대잖아요. 근데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된대. 갑절의 복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기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뭐래요?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뭐래요? 에브라임 같게 하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복을 안 준 게 아니라
므낫세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보다 에브라임은 장자의 복을 갑절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왕으로 나중에 등극을 하게 되고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모든 재물은 누가 준비했다고 그랬죠, 제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뭐래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에 뭐래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요셉에게 갑절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게? 이는 내가 내 칼과 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갑절로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 복을 므낫세에게 이제 요셉은 주기를 원했는데 어긋나게 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결론은 살아나게 되는 사람의 복을 더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는 이제 세상에 빠져 있다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꿔줘.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저는 이름이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세푸스라는 세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든지 하나님이 신종 목사님에게 요셉의 기업을 약속을 하셨어. 뭐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신종 목사님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영전 목사가 이제 그릇만 되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다 봤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야곱은 병들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요셉과 그의 아들 둘을 이제 방문을 받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하나님에게 하면서 말을 해요. 그게 이게 이제 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언이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에 말의 기력이 있고 말할 기력이 있고 또한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말은 육신의 건강이나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니고 믿는 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진짜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솔로몬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을 신실로 사랑하고 일천번제를 또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도 나이 들어가지고 병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첩을 거들리다 보니까 첩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 1,000명. 1,000명이나 되니 거기에 딸은 또 애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아이고. 1,000명, 1,000명. 하나도 많은. 네. 근데 다윗은 부인이 이제 그 사울왕의 그 딸 있잖아요. 딸 말고도 24명의 후처가 있어 또. 아유, 그러니 아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지금이야 그런 법이 없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대한 사랑, 그걸 믿음을 계승을 해주는 게 우리는 유언을 할 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도 우리 김 집사님도 지연순 자매님도 유언을 할 때는 다윗처럼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돼요. 아멘.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심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인생에게 진정한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과 구속과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얻었어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복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뭐냐? 평안과 건강의 복을 평강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여유도 얻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나중엔 부자가 다 돼. 우리 저 김영환 집사님 결론이 딱 내가 이제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 김영환 집사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아, 성지가 지금 간호사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이제 약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남자도 간호원이 있어? 그랬어요. 나는 처음에는. 근데 진짜 있더라고. 있어요. 저 인하대병원에 가니까 남자 간호원이 있어. 네. 남자 간호사 그 친구 목사 이제 아파가지고 거기 오래 있었잖아요. 아, 근데 성지가 간호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성지 또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당하동에 입주했잖아요. 오늘 이제 거기 10만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또 복을 주잖아. 그리고 또 성지가 또 그래. 엄마 커피숍을 자기가 해야 되겠대. 친구가 하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뭐 다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500만 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해야 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겠죠.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약속을 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장차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신앙을 우리는 또 갖고 있어.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재림으로 만미하는 그 재림의 복이 또 우리에게는 있어. 그래서 천국이 바로 그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그랬어. 아멘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는 나를 믿으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그게 우리가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밝히 증거하신 그 천국을 확신하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의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이제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에 준 복의 갑절을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이 부족한 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약물을 잘 치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카 다니엘을 제대하여 또한 주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필리핀의 항공대학교 복학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무사히 건강하게 졸업하여 파일럿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김영환 집사님 여전도 회장님 집에 이제 아파트에 한신 도비에 입주하여 아버지 오늘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한 주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동일한 목을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348장 하시면서 잠깐만요.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488장 한 번 더 하고 1절하고 4절하고 통성으로 우리 김영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에 조용과 찬란의 이 세상 이 세상은 넌 빛보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번역하시면서 준비하신 전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49장 또한 25절 26절에 하늘에 신령한 요셉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청구해 주시고요. 네, 오늘 주보가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프린터가 또 에러가 나서 우리 김여한 집사님 오늘 바로 그 점심 식사를 하고 바로 신방 예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한이 그 결혼식 때문에 그 상견례가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조금 마음이 바쁘네요. 연주하시고. 아무튼 우리 김여한 집사님 아파트 진심으로 입주 축하합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다니엘 저녁을 축하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아가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 통임제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오늘 말씀의 요셉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목양교회의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